사랑하는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6일 화요일 청매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졌던 것과 똑같은 간절한 마음을 디도에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디도는 우리의 부탁을 받아들여 우리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자진해서 여러분에게 갔습니다. 또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가 맡은 이 은혜의 일을 수행하는 일에 우리와 동행하라고 교회들로부터 선택된 사람입니다. 이 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또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액수의 헌금을 전달하는 봉사의 일을 아무라도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매우 조심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바르게 하려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한 사람을 더 보냈는데 그는 모든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갖고 있으므로 더욱 열심을 낼 것입니다. 디도로 말하자면 그는 나의 동역자요. 여러분을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그 디도와 함께 간 다른 형제들도 이곳 여러 교회의 대표자이고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증거와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교회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 바울이 강추하는 세 사람. 바울은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동역자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울이 세 사람을 자신의 사자들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헌금을 관리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이유는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액수의 헌금을 전달하는 봉사의 일을 아무라도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매우 조심하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바르게 하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까닭에서 사도의 사자로서 가는 사람들은 이미 검증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아무한테나 그 거액의 헌금을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한 헌금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은 널리 인정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바울이 시험을 해본 결과 믿을 만한 동역자들로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간절함을 지니고 있었고 거기서의 바울의 선교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자들을 사랑과 협력하는 마음으로 맞아주는 상부상조의 태도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자들을 파견한 후의 일은 12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는 단지 두 사람만 나와요. 그쪽 본문에는 12장에는 두 사람만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 8장의 내용과 병행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병행하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은 18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한 형제는 8장 22절에서 나오는 형제와 동일 인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교회들로부터 선택된 사람으로 말해지고 있는 이 세 번째 형제는 12장에서 그에 대한 변호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론되고 있지 않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보게 되겠지만 12장의 구절들은 8장 6절의 인물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그냥 요 정도다라고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구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단락에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바울이 이러한 동역자들에 대하여 높은 존경심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댄이라는 신학자는 바울이 그들을 여러 교회의 대표자이고 그리스도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칭송하고 있는 23절에 어떻게 해석했냐면, 바울이 얼마나 이상주의자였던가. 바울은 이 익명의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하여 얼마나 탁월한 식견을 지니고 있었는가. 평범한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실 때에 저 밝은 빛이 비쳐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인간 본성의 더러운 측면과의 접촉은 결코 바울의 눈을 멀게 해서 이러한 광채를 볼 수 없게 만들지 못했다. 도리어 사람의 영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바울로 하여금 더욱 견고하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해주었다. 이 존귀한 사자들 앞에서 그들의 사랑의 증거, 그가 그들을 자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나타냄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은 모든 교회들 앞에서 그것을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계 전체에 공식적으로 보고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동역자들을,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입니다. 신뢰하는가.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길 수도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가는 그 동역자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사람들, 바울이 강추하는 세 사람, 여러분이 강추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자, 우리 책으로 돌아가서 언더스탠딩, 이해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부진한 고린도 교회의 헌금 프로젝트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바울은 그곳으로 세 사람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첫째 인물은 디도입니다. 디도의 특징은 자진입니다. 자진. 디도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인물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형제라고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형제의 특징은 칭찬입니다. 그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인물의 이름 역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열심입니다. 그는 어떤 일을 맡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진과 칭찬과 열심을 진 이 세 사람을 강추하며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좀 전에 얘기를 다 했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께 영광과도 같은 친구들은 누구인가요? 오늘은 그 친구들에게 감사의 편지나 문자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요새 편지 잘 안 쓰죠? 문자나 카톡. 여러분들은 팸에? 아니면은 인스타 다이렉트인가? 아무튼 감사를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동역자들의 특징인 자진, 칭찬, 열심 중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무엇인 것 같나요? 또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 것 같나요? 바울이 내 신앙의 모습을 본다면 동역자로 추천할 것 같나요? 어렵습니다. 자진, 칭찬, 열심. 나는 하나도 안 속해 있는 것 같은데? 더욱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 아멘. 아멘.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